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사역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1992년도 신대원 그때부터 3년 다닐 동안에 구약성경 또 특별히 역사서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시죠. 그 매번 강의가 저한테는 부흥회처럼 그렇게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우리 교수님도 교수 사역을 아마 초기에 첫 해였던 것 같은데요, 아주 열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요. 강의를 마치시고 이 칠판을 지우시는데 도저히 칠판을 지우도록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칠판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수님이 기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사역하던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좀 숫자도 많고 너무 바빠서 제가 공부를 게을리는 안 한 것 같은데 리포트를 하나 못 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 2개 내야 되는데 하나만 내고 못 냈어요. 포기한 거죠. 포기하고 있었는데 주일날 교회로 전화가 왔다고 해서 제가 교회 사무실에 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교수님이셨어요. 이 리포트 하나 안 내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학생이 수백 명인데 저를 생각해 주셨던 것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리포트를 안 냈는데 점수를 그냥 그럭저럭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잘 주실 수는 없죠. 아주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은사 스승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여러분에게도 오늘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긴 말 하고 싶지만은 빨리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와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말씀 부탁드린다는 뜻으로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지창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남부교회는 전에 서교장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오후에 한 번, 교사대학에 한 2번 온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교장 목사님이 서울고등학교 앞에 있는 조은교회라는 교회 한 5, 60명 나오는 개척교회를 하실 때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전도사였습니다. 그때 제가 좀 속을 새겨 드렸는데 그 릴레이 기도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제가 안양 직전에 있는 그 동네에 살다가 이제 그 교회를 가니까 교회 새벽에 이제 아침 일찍 가면은 하루 종일 이제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저에게 이제 주일날 기도를 하라. 주일날 저녁 10시부터 이제 새벽 월요일날 4시까지 너무 피곤해서 2번을 한 12시쯤에 잤어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방석을 깔고. 그랬더니 어떤 이제 그 성도님이 이제 그때는 강도사님이었는데 서기장 강도사님한테 가서 김 전도사님이 2번 계속 잔다. 그러니까 처음엔 피곤한 줄 알았는데 둘째 주도 잔다. 저는 그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강도사님이 저를 불러서 성도들이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그 주에 그냥 집에 갔습니다. 자르려면 잘라라 이렇게.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네,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귀국을 93년에 했는데 목사님이 그때 오륜남북교회 여기를 맡고 계셨는데 오라고 그래서 제가 첫 뵙자마자 제가 젊었을 때 무례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송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 교회인데, 그 후에 이제 목사님을 총빙하는 과정에서 전영원 목사님이 부임했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 머리에 떠오른 단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교회 복 받았네. 진짜입니다. 제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 제가 92년에 92학번이거든요. 전 목사님이. 제가 36의 나이에 93년에 학교에 와서 2학년 때
전 목사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목사님 동기를 저의 첫 번째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93학번은 두 번째 사랑이고 그 다음부터 기억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첫 두 그분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인상 깊고, 전 목사님이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맡아가지고 한참 이렇게 부흥할 때 오라 그래서 이제 대학부를 갔는데 막 이렇게 꼬불꼬불 옥상인데 다락방 같이 올라가는데 그 위에 뭐가 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처음에 가서 가장 반응을 잘하는 대학부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목사님 대학하고 딱 들어와서 이렇게 찬양 처음 시작할 때 딱 들어왔는데 그때랑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 내수동교회 대학부가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복음을 사모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제가 뭐 영적인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때 느꼈던 것과 비슷한 걸 제가 느끼면서 우리 오류남부교회가 그냥 우리 남부교회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 목사님과 함께 이 지역에 진짜 다닐만한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교회, 그리고 다니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멋진 교회 만들고, 많은 주변에 있는 분들, 그때 산이었거든요, 여기 옆에.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아파트에 거하는 분들이 이제 우리 남부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멋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세기에 중국의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자치통감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사 이우요 인사 나누라. 경사는 경전을 가르치는 선생인데, 경사는 이우 만나기 쉽고, 인사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나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는 많이 있는데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북교회 여러분,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부모, 교사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가르치는 부모, 교사이십니까? 사실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우리를 이제 동방의 등불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는 아동에게 지리를 가르치느라고 하다가 지구를 빼앗고, 그다음 문법을 가르치느라고 하다가 언어를 빼앗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혹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빼앗는 건 아니에요? 신학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신학교에서 신학은 가르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는 건 아닌가? 제가 신학 선생이니까 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사들 빼곡히 교회에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 전 목사님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후 예배 이렇게 예배 꽉 찬 교회 그리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돈을 안 받는 무급 교사고, 저는 학교에서 봉급을 받는 유급 교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교회의 교사지만 저는 신학교의 교사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봉급을 안 받으니까. 근데 신학교에 들어오면 이상한 농담 같은 유머가 있습니다. 1학년 때에는 신앙심이 목사 수준인데 2학년 되면 집사로 바뀌고 3학년 되면 평신도가 돼서 졸업한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이 신앙을 빼앗는다, 뭐 그런 이제 농담 같은 유머인데,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제가 신학교 선생이 된 다음에도 그런 이야기는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죠. 강남에 저희 이제 목사님이 한 분이 제 제자인데, 나이는 많은지 적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제가 안 까기로 했는데 한 살 많은 것 같기도 한 제자 한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박사학위를 하다 때려치고 이제 총신에 와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남에 있는 교회를 맡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3일 사경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원로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대화의 주제가 떨어지니까 갑자기 신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야지 어떻게 1학년 때는 목사, 2학년 때는 집사, 3학년 때는 평신도 수준이 돼가지고 졸업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지만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이었기에 제가 이제 세게 반박을 못하고 변명 비슷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상황이 어색해지니까 중간에 끼어드셨습니다. 원로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신앙심이 철철 흘러넘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오면 신학교 교수들이 3년간 찬물을 계속 끼얹어가지고 신앙심이 차가워지지 않는 사람, 불이 안 꺼지는 사람만 졸업합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앙심이 사라지는 것은 신학 교수들이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제 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공경을 담임 목사님 때문에 벗어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제 아내도 깊은 자기 성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과제를 너무 많이 내줘가지고 혹시 신앙심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가.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 사회 엄청 바쁜데 내가 왜 전화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때만 하더라도 하나 안 했으면 F를 냈을 텐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성실하게 사역하는 걸 알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교에 들어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느라고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내지 못하면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더 바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큰 소리를 칩니다. 신학교에 들어오는 순간에 목회가 시작된 건데 지금 가장 덜 바쁠 때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면 더 바쁘기 때문에 지금 기도 시간과 성경 읽을 시간을 내지 못하면 앞으로 목회자가 돼서 더 못 낸다. 그러니까 지금 학년이 올라갈수록 신앙심이 떨어지면 때려치고 나가라.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빡빡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을 가르치는 인사인가 아니면 지식을 전달하는 경사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교사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우리 아이들 좀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경사인지 사람을 가르치는 인사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을 가르치는 인사가 중요하죠? 왜 사람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냐면 인간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진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제가 일부러 지금 구분을 했잖아요. 사람과 인간을. 인간하고 사람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대화를 들어보면 금방 알거든요. 남편들은 흔히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이 왜 그래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내들은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인간이 왜 그래 이래요. 잘 보면은 남자들은 인간이라 아직 사람이 못된 것 같아요. 희한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제 안에 이 인간이 왜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래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이 인간이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여자들이 볼 때에는 남자들이 아직 철이 안 난, 아직 좀 교육이 모자란 뭐 그런 이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저한테 아직도 제가 62인데 57년생인데 철이 안 났다고 계속 그러거든요. 제가 철 났고 기대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예. 그러니까 인간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사람을 가르치는 인사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1980년대와 90년대에 학생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줘야 한다는 걸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여자 교사가 있어요. 마르바 콜린스라는 여자분인데 그분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여기에 신기한 비법은 없다. 나는 바다를 가르지도 않는다. 나는 물 위를 걷지도 않는다. 나는 다만 아이들을 사랑할 뿐이다. 그냥 들으면 그냥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이 평범한 이야기를 이 교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면 다르게 들려집니다. 1936년생인 이 마르바 콜린스는 흑인이에요. 흑인 여자인데 그 당시에는 흑백 차별 정책 때문에
공립도서관을 이용을 못하니까 아버지가 그 이동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 성경학교에서 빌려온 책이랑 깡통에 쓰여진 이제 글만을 가지고 이제 글씨를 익힌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흑인이니까 흑인들만 다니던 기술학교를 거쳐가지고 대학에서 비서학을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흑인에게는 비서직을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1959년에 시카고에서 이제 교사 일을 시작을 했는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낙인 찍힌 아이들을 불러다가 무엇을 가르쳤냐면 셰익스피어, 톨스토이 같은 굉장히 어려운 그 옛날 희극 작가나 소설가들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가르치고 고전 문학 작품을 암기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선생님들이 그건 애들 망치는 거다라고 반대를 했지만 이제 콜린스의 교육이 효과를 드러내면서 아이들이 급속도로 바뀌었어요. 이제 자기의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개인 학교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1975년에 연금에서 미리 5,000불을 받아서 시카고에서 개인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자기 딸이랑 3명의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1년 만에 20명으로 불어나면서 아이들이 놀라운 학업 성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대부분 교육이 불가능한 아이들이라고 낙인 찍은 아이들이에요. 1979년에 그러니까 한 4, 5년 지나가지고 미국의 기독교 방송 CBS라고 하는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60분 60 Minutes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 학교를 소개를 했어요. 한 기자가 33명의 아이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모두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고 발표력도 뛰어나고 배우려는 열의도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지려는 열정도 많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16년이 지났어요. 1995년에 이 60 Minutes 프로그램이 10년 전에 아이들, 인터뷰했던 아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시카고 대학의 한 통계학자에 의하면 유사한 환경을 가진 33명의 아이들의 평균 모습은 1명은 죽고 2명은 감옥에 가고 5명은 생활보호 대상자였는데 이 33명의 아이들은 모두 좋은 직업과 경력을 가지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마르바 콜린스가 전 미국의 유명한 교사가 된 것입니다. 이 교사가 한 말이에요.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나에겐 특별한 비법은 없다. 나는 바다를 가르지도 않는다. 무리를 걷지도 않는다. 나는 다만 아이들을 사랑할 뿐이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사랑한 줄 아십니까? 유치원 아이들에게 알파벳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제 A가 사실은 알파벳의 처음 글자 아닙니까? 그럼 A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A가 들어간 단어를 가지고 가르쳐요. I'm adorable 이렇게 하면 A가 들어간 단어거든요. 나는 숭앙할 만해요. 나는 숭배받을 만해요. 나는 너무 멋져 이런 뜻이에요. I'm adorable. B는 그냥 B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하죠. I'm beautiful. 나는 예뻐요. C는 I'm charming. 그러니까 흑인 애들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그 이쁘지도 않아 보이는 애들을 I'm adorable, 나는 진짜 칭찬받을 만해요. I'm beautiful, 난 예뻐요. 나는 매력적이에요. I'm charming.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을 가르칠 때도 굳이 이런 식으로 가르친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은 사랑을 받아야 자긍심과 긍지를 지닌 온전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예쁘든 예쁘지 않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착하든 착하지 않든 가난하든 부자든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파벳을 가르칠 때에도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실 오늘 한국 사회 여러분 뭐 다 경험하시겠지만 학교나 학원이나 세상에 나가면 예쁘냐 예쁘지 않느냐,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아파트에 사냐 주택단지에 사느냐, 집안은 아버지는 뭐 하냐, 이거 가지고 계속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착하든 착하지 않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성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너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곳은 학교밖에 없어요. 예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집안 좋은 아이를 선호하는 사회에서 교회마저
이들을 편애한다면 못생긴 아이, 특공대 출신 아이, 특공대가 뭐냐면 특별히 공부하는 못하는 대가리를 가진 아이, 이게 특공대래요. 뭐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흙수저 물고 태어난 아이들은 갈 데가 없는 거죠. 이런 학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도 다 성적, 학교도 성적, 외모 다 따지는데, 심지어는 교회마저 왔는데 교회 선생님이 공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부 잘해야지 좋은 대학 간다, 이런 얘기를 교사들이 하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저희 집에 딸내미가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고등부 때인가 중등부 때인가 고등부 때 같아요. 교사 선생님이 이제 학벌도 좋고 그러신 분인데 자기 아이들 좋은 대학 갔다는 얘기를 맨날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집 딸내미는 그래도 목사 딸이기 때문에 비판 의식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 왜 그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마저도. 그러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 잘하든 못하든 착하든 착하지 않든 예쁘든 예쁘지 않든 상관없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아이들에게 너는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심어주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30살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1987년에. 그리고 이제 1년쯤 딱 지났는데 저희 지도 선생님이 저한테, 야, 자네가 귀국을 하면 자네 제자들은 유학을 할 필요가 없어. 너한테 배우면 되니까. 그게 저를 1년 가르친 다음에 제게 하신 말씀인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 지금도 돈이 있고 건강하면 유학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1살에 들은 칭찬인데 오랜 시간 동안 저의 긍지와 자긍심의 원천이었어요. 귀국해가지고 4년쯤 지난 1997년 40세쯤 되었을 때인데, 제가 이제 역사서를 가르치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에스더까지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 선생 일을 하는 사람은 서론이 길어요. 제 아내가 맨날 당신 서론이 길다, 빨리 끝내고 결론에 한 방 뻥 때려야 되는데 왜 서론 길게 하다가 막판에 대강 끝내갖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맨날 잔소리하는, 아직도 이제 길어요. 지금도 지금 서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은 그래서 서론하고 많이 본론으로 온 건데, 그래서 서론을 4주 동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저 뒤에 이렇게 서 있다가 강의가 끝났는데 몇몇 학생이 이제 질문을 하고 그런 사이에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 나가니까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 선생님은 가르칠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하십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잘못된 이론을 갖고 있었어요. 목사는 절대 화를 내면 안 된다. 이게 잘못된 이론이거든요. 목사도 화를 내야죠. 그래야지 건강하죠. 속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은 위장병 생기고 암 생기고 이게 제대로 이게 건강하지 못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화를 내면 안 된다, 목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꼭 참고 제가 나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르치니까 전도사님은 나중에 그렇게 안 가르쳐도 돼요, 이렇게 하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부터 하루 반나절 동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친구 이름을 적어놨어야 되는데, 어디서 목회를 하나 좀 추적조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안 적어놨어요, 이름을.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반나절 막 치밀어 오는 분노가 있었는데, 그때 저를 그래도 이렇게 누른 게 하나 있었어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는 우리 미국의 선생님이 돌아가면 네 제자는 유학 안 해도 된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야, 임마. 네가 뭘 알아? 제가 혼자 속으로 40살인데 31살 때 들은 이야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했던 말,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도 유명한 분들이 아니십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명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무엇을 가르칠 건가요? 사실은 60이 넘은 저에게도 이 선생님의 말이 위로가 된다면, 다 학벌로, 외모로, 집안, 가문으로 이렇게 줄 세우는 그런 세상에서 교회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잖아요. 뭐가 가능합니까? 내 애가 아니잖아요. 내 애라면 집착이 생겨가지고, 야,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 못해요, 내 애한테는. 목사님 설교 듣고, 그래,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 칵 먹고 그 다음에 주일날 은혜 받고 월화수 정도 됐는데 수요일쯤이나 목요일쯤에 옆에 있는 애가 학원을 다니더니 성적이 올랐다더라. 그러면 다 목사님 설교 다 잊어버리고 어디냐 그 학원이? 내 애니까. 남의 애잖아요. 어차피 교사들이 맡고 있는 애들은 남의 애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래도 자기를 받아주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뢰를 쌓고 우리 선생님은 좀 다르다. 그 다음에 한 1년쯤 지나서 그래도 이렇게 이제 목덜미를 딱 잡고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만 인생의 전부가 아닌 공부 하나 해결을 못해서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가야 이게 지금 이게 통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수영로교 협동 목사인데요, 부산에. 거기 가면 금요일 날 이제 금요 철야가 있습니다.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하는 이제 철야인데 한 200명 정도 중고등부 애들이 앉아 있습니다. 2층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은 여기 강대상을 둘러싸고 손 들고 애들이 기도합니다. 이견 목사님 그거 보면서 자기 희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가서 그걸 보면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서울은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다 학원 가느라고. 교회가 심각해졌습니다. 저 목동 가잖아요. 여기는 좀 우리동은 뭐 안 그럴 거예요. 저기 강남, 목동, 일산, 분당 여기 난리인데 일산 가면은 좋은 학원의 웨이팅 리스트 대기자 명단이 긴데요. 주일날 안 나오면 주일날 수업이 안 나오면 빼버린대요. 그리고 중지자 자녀들이 학원 가 있어요. 교회 안 오고. 그거 제가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학원 하나 못 이겨가지고 무슨 공산주의를 이기겠습니까? 전 학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를 가르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청덕교회 가가지고 공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2층에 있는 중고등 애들이 막 박수 쳤어요. 좀 있다가 인생의 전부도 아닌 공부 하나 해결해갖고 뭐 하게 되겠냐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와 박수 쳐가지고 훨씬 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만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해야죠. 그죠? 그렇지만 또 공부하라고 사방에다 그러는데 교회마저 공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분당 우리교회 저희 그 막내 녀석이 분당 우리교회를 잠깐 다녔어요. 2, 3년. 아빠 오늘 재미난 일이 있어서 뭔데 했더니 자기 교회 목사님이 중등부 목사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가출한 애가 경찰서에 잡혀 있으면 가서 빼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주. 분당에는 이혼한 가정도 많고 조손 가정이 많거든요. 똑같습니다. 어디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가출했는데 여학생을 잡았는데 보호자를 대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이름을 쓴 거예요. 부모님 이름을 안 쓰고. 그래서 목사님이 간 거예요. 꺼내가지고 아침에 식사를 하느라고 기사식당 같은 데 데려가서 이렇게 식사를 사주니까 이 여자애가 운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긴 신사랑 중학교 애가 울고 있어요. 그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 원조 교제구나 이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서 와보니까 좀 전에 파출소에서 데려간 애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 교육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도. 왜냐하면 가출한 애가 보호자를 이름을 쓰라고 그러니까 부모를 안 쓰고 목사님 이름을 쓴 거예요. 우리 남북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가출한 애들이 쓰라고 그러면 담임선생님 이름을 쓰는 사랑을 느낀 거죠. 교사들에게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게 목표라면 교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어야죠.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세요. 그렇다면 교사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지시기 때문에 따라서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가르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몸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사색의 결과로 얻어낸 지식이 아닙니다. 자연의 질서라든지 역사의 섭리를 관찰한 다음에 안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신 특별한 행동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사들이 행동으로, 삶으로, 구체적으로, 몸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안 보이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23년 동안, 27년 동안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잘 가르치면, 이렇게 레포트 내는 시간 잘 지키게 하면, 성경 지식을 잘 가르치면 신학생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침의 대상이라고 생각한 거죠. 잘 가르치고 엄격하게 학사 관리하고 규칙을 준수하게 하면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레포트 정한 기간에 안 내면 성적을 깎고 F를 줬죠. 전 목사님 왜 안 주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일주일 늦게 냈다는 이유 때문에 아쩔없이 그냥 그 F를 2개나 주고 이제 그랬는데, 언젠가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 교회 갔는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부목사님 10분이 들어오셨어요. 오정호 목사님이 선생님 왔으니까 인사하라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인사를, 제가 일어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김 교수에게 A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오정호 목사님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교수님 강의만 잘하는 게 명교수가 아니라 점수를 잘 주셔야지 그거 왜 점수 잘 안 주십니까? 이래가지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열심히 제가 이제 A를 줘요. 30%가 A 이제 하한선이거든요. 상한선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효과를 낸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고, 오늘 또다시 우리 전 목사님을 통해서 그때 점수를 줘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됐구나. 그때 그거 하나 조금만 안 냈다고 그거 까탈스럽게 하고 그렇게 안 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8년쯤 전인가 어떤 학생이 계속 저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졸업을 했는데 다른 학교 특강 가면 따라오고, 그래서 제가 왜 쫓아다니냐니까 제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좋냐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은 잘 가르치기 때문에, 보통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가르치는 건 기본인 거죠. 교사가 잘 가르치는 건 기본이지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요. 참 그게 희한한 거예요. 왜 나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레포트를 늦게 가지고 왔대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소문이 야짤없이 자른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레포트를 봤더니 손을 잡으면서 밥을 같이 먹자고 했다는 거예요. 저 그때 왜 그런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여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그런 건지, 나이가 들어갖고 좀 착해진 건지, 아니면 심심해서 그냥 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레포트 받아주고 손잡고 밥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이 학생에게는 그게 딱 머릿속에 박힌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한 거죠. 학생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가르침의 대상으로 보면 실망하고 좌절해요. 백화점의 80%의 매출을 누가 하냐면 20% 상위 고객이 80%의 매출을 감당한다 그러거든요. 수업도 똑같아요. 제 강의를 상위 20%가 80%만 이해해요. 그러니까 80% 이해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 가르쳐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떤 때는. 교회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의 상위 20% 열심히 일하는 분이 교회의 80% 일을 아마 할 거예요. 애들도 가르치면, 학생들 가르치면 요새 아이들 가르쳐봐. 옛날엔 그래도 선생님 이렇게 뭐 교사하면은 보람도 있고 그러는데 요새 죄송합니다. 애새끼들 말 더럽게 안 들어먹고 뭐라고 막 전화 걸면 선생님한테 막 짜증 부리고 뭐 저도 뭐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러면 요새 뭐 한 몇 개 됐지만은 전도사 할 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아니 왜 전도사님은 왜 나에게 전화하냐고 막 승질내고 그런 여학생도 있었어요. 그래도 옛날엔 그나마 나는데 요새는 사방에 유혹거리로 막 유혹거리가 많아서 교회 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막 반을 맡았는데 줄어 늘진 않잖아요. 그러면 또 전도사님들하고 또 목사님들이 왜 숫자 줄었냐고 또 맨날 박해해. 부장 교사들, 부장 집사님들 뭐라고 또 잔소리해. 뭐 해준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에? 가끔 밥 한 번 사면서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나 이런 생각 들고 열심히 이제 교사로 해봤자 이게 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도 않고 힘들고 애들은 말 안 들어먹고 오지도 않고 아프다고 그러고 안 오고 어디 놀러 가고 그 맡은 애들 5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고 뭐 이러고 나면 진짜 2월달이니까 그나마 좀 해볼 마음이 생기지만 한 6, 7월 정도 지나고 나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가장 중요한 보직이 교사죠. 성가대는 그나마 매주 이렇게 눈에 띄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운 입고 이렇게 좀 멋있게 하니까 뭐 괜찮은데 있어 보이는데 이 교사들은 뭐 있어 보이지도 않고 고생만 죽으라고 하고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힘이 들죠. 근데 사랑의 대상으로 이해를 하면 잘 가르치면 변화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람을 못 느껴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어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끝내는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제목의 에세이를 쓴 한 교사가 있습니다. 그 교사의 간증을 예로 들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새 학기가 되자 동료 교사들이 내게 주의를 주었다. 그 반에 메리가 배정받았다며 진짜 안 됐다. 주일학교 교사는 아니고 기독교 학교 교사 같아요. 그 아이가 약물 치료 중이야. 아마 올해 말에는 당신도 약물 치료를 받게 될걸? 그러나 나는 어떤 일이 닥쳐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뭘 몰라도 한참 몰랐지 라는 생각이 든 건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다. 메리는 시도 때도 없이 발작적 기침을 해대는 천식은 물론 과잉 행동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였다. 새학기 첫날부터 메리는 반 전체 분위기를 망가뜨렸다. 사방으로 물건을 흘리고 흘린 물건을 줍기 위해 책상 밑에 기어 들어가 있곤 했다. 언제나 불쑥불쑥 자기 생각을 큰 소리로 외칠 뿐만 아니라 지우개로 무지막지하게 종이를 찢기 일쑤였고 새 종이를 주면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따로 벌도 세워보고 호되게 꾸짖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학업을 중지하고 말았다. 좋아, 메리 앞으로 나오렴. 실컷 말하고 꼼지락거리고 너 하고 싶은 건 다 해봐. 그런 다음에 내가 얌전해지면 그때 다시 수업을 시작하자. 전에는 항상 이 무시무시한 방법이 먹혔다. 보통 학생들은 당황해서 조용히 서 있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 원했다. 하지만 메리는 아니었다. 우리의 갇힌 곰처럼 으르렁대고 타잔처럼 소리를 질렀다. 아이들은 이 광경을 보고 좋아했고 메리는 그럴수록 더 기가 살았다. 그 뒤로 몇 주 동안은 방법을 바꿔 메리가 잘하면 상도 주고 칭찬도 해주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유별나게 애를 먹었던 날 나는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의자에 앉아 축 늘어져 버렸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본 뒤였다. 단지 하나 기도만 빼고 따서 나는 책상에 엎드려 기도를 했다. 주여 제가 이 아이를 도울 수 있게 해주소서. 방법을 일러 주소서. 어떻게 하면 열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지친 나머지 나는 깜빡 잠이 들었다. 몇 분 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좌절감과 노곤함은 사라지고 대신 두 마디 말이 떠올랐다. 메리를 사랑하라.
가장 사랑받기 힘든 사람들이 가장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고 이미 메리를 사랑해 줬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메리를 사랑하라는 말이 마음에 떠나지 않았고 다음날 잠에서 깨었을 때도 이 말이 계속 떠올랐다. 주여, 저는 그 아이를 이미 사랑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두 마디 말은 제가 그 아이를 꼭 안아주라는 말씀으로 여기겠나이다. 그날 아침 나는 서둘러 출근을 했다. 하나님이 답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싶었다. 드디어 메리는 수업 시간에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지르며 반 분위기를 망쳐놓았다. 메리, 선생님 책상으로 올래? 나는 아무 말 없이 메리를 잡아당겨 꼭 보듬어 안고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주여, 이 어린아이가 진정하도록 도와주소서. 활동 과다증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없애주소서. 나는 이 방법을 계속 사용했다. 때론 5분 정도 메리와 내가 서로 안고 있을 적도 있었다. 메리의 행동이 통제할 수 없게 되면 수업을 멈추고 메리하고 나는 포옹을 했다. 그 사이에 아이들은 애정을 갖고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다. 하루에 4-5번씩 이렇게 하는 때도 있었다. 일주일 뒤에 메리의 읽기 선생님을 복도에서 마주쳤다. 메리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애가 달라졌어. 그게 바로 기도와 포옹 치료법이라는 거야. 매일 속으로 그 아이를 위해 기도를 해. 그리고 읽기 교실에 가기 전에 아이를 끌어안고 침묵의 기도를 하지. 그래, 그럼 앞으로도 쭉 그렇게 해줘. 읽기 교사는 소리쳤다. 단 몇 주라는 짧은 기간에 다른 교직원들도 메리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눈치챘다. 나는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이제 봄이다. 지난 가을은 아득히 여겨진다. 이제는 메리가 어디로 보나 정상적으로 행동한다. 메리가 질문에 대답하려고 손을 들고는 선생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 나는 속으로 감사를 드린다. 나는 오늘도 내 삶을 그토록 풍요롭게 만든 이 작은 생명들을 위해 조용히 기도한다. 주여, 오늘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제가 항상 우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전국의 미자립 교회를 빼고 약 50만 명의 주일학교 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오르나무교회도 아까 한 30명 되잖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죠, 그죠? 알아줄 수가 없어요. 매주 성경 공부하고 애들 체크하고 있는 거 누가 다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고 또 매주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장교사나 장로님 권사님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의 고향처럼 드나들던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목사님, 장로님들 존중하는 거, 권사님들 존중하는 거 배우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아닌가요? 물론 교환 작성하고 아이들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전할지 준비하고 또 교사 모임도 하고 교사 세미나도 하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59년생인데 장애인부 부장교사입니다. 목사 아내니까 권사가 못 되잖아요.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냥 부장교사예요. 지금 교사로는 25년째, 부장은 한 4년 맡았습니다. 저한테 여보, 나 언제까지 해야 돼 교사?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언젠가 한번 어느 교회에 가서 3박 4일 동안 사경회를 했는데 한 집사님이 대접 순번이 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한 번 먼저 저녁 식사를 대접을 했는데 또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는 저녁 식사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밥을 먹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부담스러워서 식사를 안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저녁에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한 번 했는데 또 하시죠? 이렇게 하니까 저한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사업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이 뭐예요? 물었습니다. 사업이 힘들거나 위기를 당하면 목사님 저는
2배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배로 갚아 주셨습니다. 아이들 대하는 거 힘들고 때로는 왜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도 들고 또 이게 무슨 보람이 있는 건가 이런다고 애들이 바뀌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또 사업도 힘들고 직장도 어렵고 일터 앞에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없이 보이고 이거 한다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위기 때 오히려 2배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주셨다. 그 말씀을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우리가 꼭 뭐 그걸 받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경험을 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경험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10배를 받기 위해서 위기 때 2배를 한다 그건 아니고 맡겨진 일이니까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영적인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육신의 아이들을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기 신경 안 쓰면 하나님 책임 여기 안 지세요. 육적인 내 아들을 내가 혼자 책임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실 거고 우리의 영적 아이들은 많아지게 될 것이고 교회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이런 가르치고 하는 게 힘들 때라도 사랑하면 돼요. 못 가르쳐도 돼. 상관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가르치기 전에 전화하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교사들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 전 목사님과 함께 오류남부교회가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작은 희망의 등불이 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용호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제 4년째 교회가 안정되고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랑할 때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역시 사랑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과 교사들과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하나가 되어 이 교회를 통해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병마가 쫓겨나가게 해주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전 목사님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교우들과 하나가 되고 교우들의 사랑을 받고 건강하고 그리고 튼튼한 교회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복된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